이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요즘 제가 너무 사역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래요. 재미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기쁨이 떨어졌어요. 즐겁지가 않아요. 전도사 사역을 즐겁게 해야 되는데 막 기쁨이 넘쳐서 막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막 가가지고 막 뭐 신방도 가고 뭐 전도도 가고 뭐 교인들 밥도 해주고 차도 마시고 막 이렇게 막 자의적으로 신나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냥 다 자의적으로 신나게 하잖아요. 다 보면 얼굴들이 환하고 잘생긴 애들은 전부 이 교회 오고 못생긴 애들은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다 사라져 버렸어. 땅속으로 숨었나? 근데 이렇게 참 전도하고 그러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교회 그냥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오로로 나가지고 전도하니까 으쌰으쌰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기쁘게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건가 봐. 그래서 기도를 해봤어요. 왜 그럴까? 왜 이 여전도사님은 그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그렇게 기쁨이 없을까? 그랬더니 그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비결이에요. 비결. 그 좀 아까워. 그것도 또 말하기도 싫어. 알겠어요? 알겠다. 표정이 별로 놀라지도 않고 그냥 그러는데 근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했더니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육에게 일어나고 있는 내 병치유라든지 이런 것들, 왜 병이 걸렸을까? 왜 지금 육의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계속 이 기도 제목을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을까? 그러잖아요. 그런 모든 문제들은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은 혼의 세계에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혼의 기쁨이 있고 혼의 모든 문제를 내가 영에게 지시해서 혼이 그것을 따라할 수 있고 혼의 순종이 있는 사람, 혼의 온유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니까 영에게서 어떤 에너지가 내려왔는데 어떤 에너지냐 하면은 기쁨의 에너지다 이거예요. 자, 영에게서 기쁨의 에너지가 내려가고 있으면 혼이 다 순종할 수 있고 다 온유할 수 있고 다 참을 수 있고 다 용서할 수 있어. 그죠? 근데 왜 그러면 이 사람은 용서가 안 되지? 왜 이건 내가 순종이 안 되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영이 지금 기쁘지 않은 거예요. 영이 기쁘지 않으니까 기쁨으로 사역이 안 되는 거라. 이 여전도사님은 기쁘지 않으니까 기쁨으로 사역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그것은 혼의 세계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로 왔냐면 육을 다스리게 됐는데 결국은 그것이 병으로 오게 된 거죠. 아니면 자녀 문제로 이게 안 끝나고 계속 있는 거죠. 이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는요, 빨리 우리들은 뭘 해야 되냐면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영이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 자, 즐거움의 존재가 하나님, 천사, 내 영이거든요. 이 세 존재가 같이 즐거워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맞닥뜨렸을 때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굳이 봐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봐야지 내 얼굴이 지금은 막 너무 힘들고 뭐 돈 손에 나서 힘들고 막 죽고 싶고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내 영이 어떻게 되냐? 즐거움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 증거가 뭐냐면 내 영의 즐거움이고, 내 영의 즐거움이 어디로 가냐니까 내 감정의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에서 그냥 진도가 안 나가고 나 혼자 깨달은 것 같고 좀 뭘 아는 것 같고 잘난 척할 것 같고 하는 것은 혼의 세계지 그 영의 세계가 아니에요. 진정한 영의 세계에서 즐거움으로 내려온 깨달음이냐, 영의 깨달음에서 전달받은 혼의 깨달음이냐, 영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혼이 누리고 있는 거냐. 그러면 육의 증거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는데 육적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질병도 다 고쳐지고요. 할렐루야. 말 안 듣는 자녀들도 다 이제는 순종하게 되고요. 걱정이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내 육의 소원이 이루어지더라. 시편 37편 4절 볼게요. 시편 37편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찾았죠?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거 예사로 읽지 마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혼의 세계, 육의 세계가 아니라 내 영의 세계라고요. 내 영이 여호와의 얼굴을 만났을 때, 하여튼 야곱도 그렇고 얼굴을 만나면 그 다음에 문제 다 해결되는 거야.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은 찡그린 얼굴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하고 끝까지 나에게 응답을 주는 환한 얼굴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볼 때마다 목사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사람 누굴까? 봐, 다 화면을 비춰주잖아. 얼마나 내가 볼 때도 야, 이 얼굴을 매일 보고 사는 박미경이는 얼마나 행복한 여자냐. 여러분들 내 얼굴 한 번도 보려고 목사님 뭐 어디 계세요? 뭐 차 한잔 해요. 밥 한 번 먹어요. 목사님 바쁘세요. 뭐 엄청 전화하고 만나자 그러는데, 근데 우리 와이프는 그냥 아침 저녁으로 침 흘리며 자는 모습도 볼 뿐만이 아니라, 네. 할렐루야. 항상 내가 웃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니까 내 영이 즐거워 기뻐 뛰어.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니 지난 주일에 어떤 남자분이 등록을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해 드리는데, 왜 등록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찬송 부르는 게 은혜라서 등록을 했다. 희한한 사람들 다 있어요. 나 요즘 찬송 잘 안 하거든. 사실 좀 잘 안 하는 데는 사실 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그전 교회에서는 많이 했는데, 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전 교회에서는 반주자가 뭐 어떻게 부르든지 그냥 막 다 쳐냈는데, 좀 이게 우리 교회는 아직 그게 숙제인 것 같아. 그래서 못 하고 있는데, 근데 근데 이 설교 중에 이제 찬양을 해야 되겠어. 그냥 그분이 앉아 있으면 무조건 해야 돼. 나는 내가 설교 중에 찬양 안 부르면 그분은 또 옆 교회로 갈 수도 있어요. 이 동네에 많이 돌아다녔는데 설교하다 찬양 부르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네 또. 나 요즘 찬양 잘 안 하잖아요. 일단 반주가 잘 안 맞으니까 내가 사실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냐면 나는 바리톤 음역이 낮아가지고 이게 낮게 쳐줘야 되는데 내 목소리에 맞춰서 낮게. 아까 찬양 인도하신 김관진 교수는 음역이 높으니까 아까도 굉장히 높은 음역을 막 부르는 거. 오히려 아줌마들에게는 그게 좋아요. 왜냐면 껄쭉하게 한 옥타브 낮춰서 그냥 찬양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옥타브 쭉 껄쭉하게 낮춰서 부르니까 괜찮지. 근데 우리 남자들은 이 테너를 같이 따라가려고 그러면 사실 조금 좀 목이 금방 쉽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찬양할 때 이렇게 보면은 이 집사님이나 우리 정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목소리 음역대가 높아가지고 찬양 다 따라하시는 분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전에 솔로 할 때 바리톤 솔로를 했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참 부러워. 이게 하나 내 인생에 참 아쉬운 게 바로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이야. 야, 내가 테너였다면, 우리 정호석 집사님처럼 저렇게 테너였더라면, 이 찬양 인도자들은 거의 다 테너들입니다. 남자들은. 여자도 목소리가 올라가야 찬양 인도하지. 우리 여기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한 옥타브 낮춰가지고 기도원처럼 어두운 밤에 아버지 캄캄한 밤에 그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이런 기존 교회에서는 다 높은 음역을 가진 사람들이 인도하잖아요. 근데 이걸 따라 부르려고 그러니까
아줌마는 아줌마대로 괜찮고 테너는 테너대로 괜찮은데 이 어중간한 사람, 나 같은 사람들, 어중간한 사람들이 사실 이걸 다 따라 부르면요, 제가 아까 그 부른 찬양 처음부터 막 다 따라 불렀으면 나 지금 목 쉬어가지고 앞다 이런다고. 근데 그게 좀 무슨 말인지 이런 표정 보니까 제가 무슨 말 하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참 조영남이나 이 남자들의 그 조영남이 80이 돼도요 노래 그대로 부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자는 음역대가 별로 안 떨어져요. 떨어지면 70, 80대에서 한 음 두 음 떨어져. 여자분들은 안 됐어. 한 40, 50대여 가면서 30대는 어머 목사님, 영사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더니 벌써 60이 되니까 찬양 할렐루야. 그렇게 못 따라 부르니까 그냥 한 옥타브 낮춰서. 기도원들 가서 보면 원장들이 다 한 옥타브 낮춰서 걸쭉하게 부르니까 나는 그 기도원들이 그게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나이 드신 70, 80대 아줌마들은 그분 따라서 한 옥타브 낮춰서 부르면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안 부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지. 인도하는 사람은 정작 모르는데 못 따라 불러. 이건 제대로 부르자니 너무 높고 한 옥타브 낮춰 부르자니 목소리가 안 나오고. 그래서 나는 그 설교 중에 목사님 설교에 찬양의 은혜 받아서 등록한다는 말을 딱 들으니까 나 이제부터 찬양하리라. 목소리 관계없이 이제부터 내가 찬양하리라.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한국에서 제가 저번에 목회할 때 저 반주해 주던 애가 있었는데, 걔가 이제 제가 미국에 필라델피아 데려갔다가 필라델피아 황 목사님이라고, 황 목사가 누구냐 하면 가수 팀 알죠? 팀의 아버지거든. 황 팀 알아요? 사랑이란 노래 부르네. 그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세미나 왔다가 이 반주자 좀 자에게 주라 그래가지고 또 얼마나 마음이 좋아. 그래서 반주자에게 너 여기 남을래? 그랬더니 남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걔가 영주권 따가지고 달라스에 있는 세미안 교회 다니다가 이번에 한국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와라. 나 좀 막 설교하다 막 찬양 막 부르고 싶은데 좀 와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답이 없더라고요. 시브랑 파이프가 답이 없어. 어떻게? 그 다음에 나도 안 물어봤지 뭐. 와라 그러는데 답이 없는 걸 내가 뭘 또 뭐 구걸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 그 아버지가 오장로님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이제 그분들도 나이가 드니까 80이 넘었겠죠.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 요양하셔야 되기 때문에 평택 쪽으로 이사를 왔는가 봐. 내가 연락한다고 깜빡했네. 근데 우리 게 뭐 반주자가 7명이라 내가 뭐 그 7명 제치고 오진이 네가 반주해 그러면 또 이 7명이 얼마나 시험 받겠어요. 우린 인간도 아닌가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또 이렇게 하면 또 얘가 시험 받을 것 같고, 누구 막 데려오면 내 마음대로 데려오면 또 이 반주자의 엄마가 또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얼마나 나를 째려볼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오라 그러지도 못하겠고 가라지도 못하겠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무반주로 찬양 좀 하겠습니다. 제가 무반주로 반주 없이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제부터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원래 금요철야는 금요 철야이기 때문에 12시를 넘겨야 되니까 설교를 12시까지 해야 돼. 금요철야라고 1시간만 설교하고 1시간만 기도하면 말이에요 그냥 11시 반쯤 이렇게 가는데 아니, 그건 철야는 12시까지 넘어야 되니까 설교가 좀 길어지더라도 주의 종을 욕하면 어디가? 지옥 가. 욕하지 말고. 다시 그래서 이 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영이 다스림을, 혼이 먼저 다스림 받아야 되는데 혼이 다스림 받으려면 영은 뭐냐? 영이 즐거워야 돼. 영의 즐거움입니다 그게. 그러면 영의 즐거움은 언제 느끼냐? 또 이게 문제죠. 그럼 영은 어떻게 해야 즐겁습니까? 영혼 구원하고 관계 있어요. 영의 즐거움은 영혼 구원. 나를 따라다니는 천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 천사가 뭘 보고하냐 하면 이 사람의 영이 오늘 즐겁네요. 왜 즐거울까요? 영혼을 구원하니까. 근데 영혼 구원이 관계없으면 내 영은 즐거울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혼은
혼은 뭐 먹을 때도 즐겁고, 뭐 죄질 때도 즐겁고, 뭐 혼은 뭐 일이 잘 풀 때도 즐겁고, 뭐 대학 붙을 때도 즐겁고, 그런 것들이 즐거운 게 혼의 즐거움인데, 영은 그런 거는 전혀 관계없어요. 아무리 내가 육체가 아프고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도 영이 즐거울 수 있는 건, 내가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막 너무너무 즐겁지가 않은데 갑자기 즐거운 일이 생겼어. 뭐가 즐겁냐? 영이 즐거워. 왜? 옆에 병석에 있는 분하고 대화하다가 그분 예수 믿게 하고 예수를 영접시키고, 나도 이제 태어나면 교회 나갈게요. 그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도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기쁨이 내 영을 감쌀 때 말이에요. 그 기쁨은 왜 중요하냐? 이 기쁨이 없으면 혼의 문제, 육의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의 문제, 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영의 기쁨에 도전하셔야 돼. 요즘 두나미스도 방학이고 모두 방학이고 그러지만, 우리 전도는 교회적으로는 방학이지만 집에 가서는 방학이 없다. 방학하면은 즐거움이 끝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안 모인다 할지라도, 안 모이는 토요일만 월요일에 안 모인다고 만약 그러면, 그래도 집에 가서는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계 전도 계속하고, 친구 만나서 밥 먹으면서 전도하고, 제가 오늘 시간 나서 집에 가서 설거지 좀 해줄게요. 설거지하면서 또 전도하고. 왜? 자기 영의 기쁨이 언제 임하는지를 이 사람 아는 사람이라. 영의 기쁨이 언제 나에게, 영의 기쁨을 잊어버리면요, 혼이 안 다스려지지. 혼이 안 다스려지면 곧바로 육의 병이 오거나 자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다시 시편 37편 4절, 지금 아까 읽었던 거 다시 보면은, 시편 37편 4절에 보면은, 그때 이제 영이 기쁠 때 뭐냐 하면은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내 혼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그리고 마음, 육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할지어다. 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장면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이 아버지의 기쁨은 뭐냐 하면, 야, 우리 아들이 왔다. 제일 좋은 것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한 다음에 24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즐거움이 영의 즐거움들입니다. 영혼을 잃어버렸다 찾았을 때, 그래서 야, 먹고 즐기자 할 때 이 영적인 기쁨에 의해서, 영적인 기쁨에 의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영적인 기쁨이 오늘 넘쳐날지어다. 빨리 우리가, 그래서 이상하게, 목사님 제가 병이 들어서 요즘 뭐 병원 다니고 많이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전도팀에 나와서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그게 2년 전, 3년 전인데 지금 아프다는 얘기가 없어요. 암도 다 치유받았대. 참 희한하죠. 그 원리만 딱 깨달으니까 병도 무섭지 않고 문제들이 무섭지 않아요.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흘러갈지어다. 거슬러 올라가서 15장 5절에 보니까 보세요. 이른 양을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매죠. 그리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자, 이른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어가지고 벗과 이웃을 불러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나와 함께 즐기자. 이 즐기자가 뭐냐면 영의 즐거움이에요. 나는 이른 양을 찾았기 때문에 찾아내었노라. 그렇게 말하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냐 하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99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100명 중에서 99명이 중요한데 왜 99명 놔두고 저 한 명 때문에 저렇게 나가서 우리는 돌보지 않고 쟤만 자꾸 돌보는 거야. 근데 왜냐하니까 이 99명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한 명은 구원 안 받은 전도 대상이거든요. 전도 대상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면 그러잖아요. 회개를 위해서 전도했을 때 나타나는 그 기쁨의 역사, 이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기의 영이 기뻐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하시는 거라고.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중에 전도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 속에 예수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의 영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의 영을 사용하셔서 전도의 기쁨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고 싶은데 하늘에 있으니까 뭐 전도할 일 없잖아. 하늘에 있는 사람 누굴 전도해? 지옥에 있는 사람이나 전도해야지. 하늘에 있으니까 전도할 일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영 속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신 것과 똑같이 우리 영 속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전도할 때, 그때 내 속에 있는 주님이 야, 한 영혼 한 영혼 전도되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역사가, 다니엘 12장 3절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 그럴 때만 기쁘잖아요. 아이고 기쁘다.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내 기쁨 같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하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얼굴이고, 전도는 나를 위해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쁘시 없어서, 그리고 매일 일당, 내가 오늘 하루 전도했다 그러면 매일 일당의 상급이 하늘나라에 따박따박 쌓여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하루 종일 전도한 사람은 하루 일당에 또 쌓여지고, 전도 못한 사람은 오늘 일당이 또 멸류관으로 쌓여지지 못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크게 기쁘, 이제 첫 줄 보세요. 크게 기쁘잖아요. 크게 기쁘다가 뭐냐 하면은 영의 기쁨. 제가 그랬죠. 일반 기쁨은 혼의 기쁨, 크게 기쁨은 영의 기쁨.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게 되죠. 그럼 내 영혼이 나의 하나로 말미암아 즐거워. 내 영혼이 영입니다. 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은, 신랑 신부가 제일 기뻐할 때잖아. 비록 10년 20년 지났는데 치고받고 싸우고 뭐 주먹으로 때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안 웃는 거 보니까 여러분 영의 기쁨이 너무 충만한 것 같아요. 영의 기쁨이 충만하니까 목사님 그런 육적인 기쁨으로 날 웃기려고 그러지 마소서. 알겠습니다. 아주 여러분 이제 말씀 듣는데 도사가 돼가지고 대단한 것 같아요. 영의 기쁨이 막 넘쳐가지고 보니까 표정들이 와. 그래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주실 때 구원의 옷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 구원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어떻게 보면은 예수 잘 믿는 남편 만나가지고 남편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니까 별 어려움 없어가지고 전도도 별로 못 해보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야 정말 어떤 분은 이번에 보니까 큰 축복을 받았더라. 남편도 남편을 만났는데 불신자라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변화시켰는데, 이제 변화되고 남편이 또 죽으니까 또 두 번째 남편 얻어가지고 또 불신자 만나가지고 또 담배술 끊겨가지고 또 그래서 그 변화시키고 또 죽으니까 얼굴도 못생기게 난 그게 좀 궁금한 것 같아. 왜 얼굴도 못생겼는데 저렇게 시집은 잘 가냐? 얼굴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 오히려 못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막 이 세 번째 남자 또 세 번 다 만나는 게 전부 불신자를 만났는데, 그래서 내가 당신은 딴 건 모르지만 3명은 확실히 구원했다. 하도 전도를 안 나와가지고 전도지 돌린 적도 없고 그러는데 그래도 당신은 3명의 면류관은 있다. 그리고 제가 그랬다니까 미국에서 신학교 다니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어떤 여전도사가 있는데 40이 넘었는데 시집을 안 갔어요. 그래서 간증을 들어보니 한국에서 살 때 서울 법대 나온, 법관은 아직 안 됐는데 이제 뭐 이렇게 연수원쯤 다니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 시어머니 될 여자가 너무 반대해가지고 결국 결혼 못했는데, 그 불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자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40살이 된 거라. 애도 못 낳지 뭐. 이제 40살이 됐는데, 근데 이제 나를 만났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언해 줘야 돼. 울랄라 울랄라 스물 예언하면서 너는 시집을 가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하면 또 갑자기 오늘 또 여러 명도 나한테 기도받겠네. 잊어버리세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일단 얼굴이 못생겨야 돼.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요, 이 법관이 된 이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믿음 좋은 자매랑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자기가 보니까 남편이 재채기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더래. 그래서 자기랑 그렇게 데이트할 때 이렇게 이 남자 변화시키려고 자기가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왜냐면 자기는 불신자랑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남편이 아니라 보이프렌드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그 열매는 다음 여자가 그 열매를 따게 해줬더라. 그래서 예수 잘 믿고, 그래서 그 남자는 구원했잖아. 됐지 이제. 하여튼 우리가 결혼 재혼이란 이 도구를 통해서 구원하자고요. 시집 가기 싫어도 불신자 만나서 구원하자고요. 그러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목사님은 사모님 돌아가실 일 없으니까 아멘 안 해도 되고, 그래 너무 튼튼해가지고. 사모님이 얼마나 튼튼하냐 하면요, 징그럽게 튼튼합니다. 자,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한테 편지가 왔어. 이제 다 졸업했고 나는 이제 개척했고 그러는데, 목사님 김태현 전도사입니다. 기억나시죠? 아유, 이제 편지예요. 이제 편지 쭉 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시집 갈 거라 그러더니 제가 드디어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더니 거기 뭐 눈물이 나더라고. 사모님이 돌아가신 어떤 선교사님하고 결혼해가지고 저 아프리카 산골짜기에 와서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 나는 온전한 처녀의 몸으로 이렇게 아이들 있는 집으로 시집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아들 제가 아이들 잘 키우고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선교 잘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예언해 줬던 기억이, 네가 첫 번 남자는 예수 믿게 하려고 네가 사귄 거고, 상처 있잖아. 자기는 시집 안 간다고 상처가 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언했지. 네가 시집 안 가는 상처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불교인을 갖다가 기독교인을 만들려고 너를 만나게 한 건데 뭐 전도하려는데 네가 왜 상처가 있냐. 너는 너대로 시집을 가라 예언했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오늘 여자분들 줄 서지 마세요. 나 자신 없어요. 그래서 시집 가라. 그래서 시집을 갔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선교지에 와서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이제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네요. 자, 이제 그래가지고 잠언 2장 10절에 갑니다. 잠언 2장 10절에 보면은 때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속에 파고들 때 내 영이 즐겁게 돼요. 내 마음을 통해서, 내 눈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영에게 도달하면 내 영이 즐겁게 된다는 말이에요.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영계에 들어갈 때, 영의 기도할 때, 그때 이제 내 영이 즐거운 걸 지금 설명하려고. 영이 즐거운 거. 시편 71편 23절 영이 즐거운 것도 볼게요. 자, 보세요. 찬양할 때 입술이 기뻐 외치죠. 주께서 성령하신 내 영이 즐거워하리이다. 아시겠죠? 영의 찬양을 하게 되면 입술이 막 기뻐가지고 막 외친다. 근데 여러분 말한다, 뭐 부르짖는다, 뭐 외친다, 이런 게 또 종류가 달라요. 원래 단어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다 따져서 다시 다 공부하려고 그러면 좀 시간이 오래 가는데, 하여튼 나의 입술이 영의 찬양을 할 때 특징이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외치는 입술이 되는 건 영의 찬양이에요. 그때는 내 영의 즐거움까지 도달하는 거죠. 외칠지어다. 외칠지어다. 제가 나중에 할 설교 중에서도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고 그 위에 부르짖음이 있어요. 일반적인 기도, 그 위에가 간구, 그 위에가 부르짖음. 그래서 원어를 따져보면 부르짖었나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 이 부르짖었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영적인 단어더라고. 영은 부르짖는 것이고 혼은 간구하는 것이고 간절히 구하는 것. 일반적으로 육은 또 일반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고. 자, 작은 그렇고요. 또 막 받아 적는데 그건 나중에 설교할 때 또 받아 적으면 되겠고. 이제 다른 거 받아 적어 봅시다. 적을 게 많으니까 또 이것저것 다 저것저것 다 막 신경질 나잖아요. 목사님 뭐 얘기하면 이거 막 적는 사람들은 막 정리가 안 되지만은 또 그래도 적으면은 뇌 속에 기록이 돼요. 적어 놓으면은 뇌 속에 기록이 되면 더 많이.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항상 적는데, 학교에서 항상 노트 필기하는 애들이 공부를 제일 잘한대. 걔네들보다 더 잘하는 애들은 집에 가서 노트 필기한 거 복습하는 애들. 근데 우리 교인들은 적기는 잘 적는데 집에 가서 복습은 적은 거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것까지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집에 가면 우리 교회는 숙제가만 학가다 해야지, 또 통독해야지, 또 성경 필사해야지, 또 목장 보고서 또 올려야지. 뭐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바쁜지. 그런데도 여러분 바쁜데도 여러분의 영은 항상 기쁜 것 같아. 벌써 영이 기쁘면요, 여러분 얼굴이 환해. 벌써 얼굴에 빛이 나. 근데 영이 벌써 기쁘지 않다, 영이 지금 마귀에 공격받아가지고 기쁘지 않다 그러면은 얼굴에 기쁨이 없어. 얼굴이 어두워. 얼굴이 어두워.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잠언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영혼이 즐겁게 되고, 그 다음에 시편 71편 23절에 찬양할 때에 내 영이 또 즐겁게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문제가 왜 해결 안 되지? 왜 이것이 안 되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해야 된다. 영혼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세요. 그 영혼을 찾아 헤맬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걸 가져갈지어다. 그 기쁨을 주실 때. 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25장 21절에 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여기서 뭐냐면 네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이 육의 즐거움이겠어? 혼의 즐거움 아닙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은 영의 즐거움에 참여해. 그러니까 영의 즐거움이 왜 중요하냐면 혼의 즐거움, 육의 즐거움은 죄송하지만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이 땅의 즐거움이야. 거기에 시간을 보내거나 거기에 아까운 돈 쓰고 다니거나 거기에 마음 쓸 필요가 없어요. 항상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들은 다음부터는 어떻게 적용을 하셔야 되냐면 이게 지금 내 영의 즐거움이야, 혼의 즐거움이야. 근데 우리들이 영이 없는 사람들은 혼이 마지막인 줄 알아. 그 혼의 즐거움에 자기 시간 보내고 자기 돈 쓰고 그러고 사는 거라. 거기에 화나고 거기에 뭐 그거 막 미워가지고 막 그 시간 보내고 말이야. 안타까워서 보내고 또 막 뭐 영화 보는 게 즐거움 또 그 영화에 또 그냥 미쳐가지고. 그게 뭐냐면 영이 없는 사람은 혼의 즐거움이 최고인 줄 알아서 그래. 근데 영의 즐거움을 오늘 딱 이 말씀을 통해 영의 즐거움을 깨닫는 사람은요, 이건 영적인 즐거움이야, 혼적인 즐거움이야. 딱딱딱 나눠. 이제 이게 싹 완전히 이게 딱 분리가 딱 돼버린다. 이게 분리가 될지어다. 혼의 즐거움에 속지 않습니다. 뭐든지 막 중독돼가지고 1시간 2시간 막 헤매는 거. 뭐 뉴스도 한 번 보면 뭐 그냥 뭐 KBS만 보면 되는데 뭐 KBS 나오고 안 맞아. YTN 갔다가 또 연합뉴스 갔다가 또 그냥 뭐 8시 뉴스 갔다가 뭐가. 지금 두 사람 웃고 있는데 딱 보니까 남편이 그러시는구나. 근데 그런 것에 미쳐버리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내 혼이 그래. 혼이 미쳐버리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까운 시간 다 소비하고, 시간이 아깝다. 이 한 시간을 영의 즐거움을 위해 친구한테 전화해. 너 요즘 교회 나가냐? 조카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저번에 가던 교회 잘 다니고 있니? 이런 통화라도 한 번 하면 얼마나 좋아. 그잖아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이 사람을 가리켜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넘어가서 보니까요, 25장 23절에 넘어가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이 뭡니까? 그 전도하는 사역.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늘의 별로 이어지는 축복. 이 땅의 것은 다 버리고 가는 거, 사라질 것들. 그러나 항상 생각할 때 하늘의 별로 남는 게 뭘까? 하늘의 상급이 뭘까? 내가 지금 하늘을 위해 투자했느냐, 땅을 위해 투자했느냐? 네. 그런 거죠. 하늘을 위해 투자했느냐, 땅을 위해 투자했느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 다음 구절이구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겠다는 참 기쁨, 큰 기쁨, 온 백성에게 미치는 기쁨, 다 이런 기쁨들은 영의 기쁨들이에요. 온 백성, 유대인이 아니에요. 저 이방 사람들까지 다 기뻐야지 하나님의 기쁨이다.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즐거운 건 하나님이 기쁘지 않아. 지금 대한민국에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중국 사람들도 복음 전해가지고 천국 가게 만들고, 또 뭐 우리나라에 뭐 베트남 여자, 뭐 무슨 태국 여자들도 많이 들어오나 봐. 일하러 막 식모하러 많이 들어오는가 봐.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복음 전해주고 말이야. 얼마나 기쁩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아까 읽었지만 누가복음 15장 10절로 다시 와가지고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천사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 말이야. 너의 기쁨, 영적인 기쁨은 천사도 같이 기뻐하는 기쁨, 하나님도 기뻐하는 기쁨이면 너의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야. 대체 그게 뭐가 있을까? 내 영도 기쁘고 천사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할 일이 대체 뭐가 있을까? 아시겠어요? 정말 이걸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사도 좋아하고, 천사도 우리 모 집사가 하나님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그 상급을 갖고 올라가고 먼 훗날에 하늘나라에 나에게 면류관으로 돌아올. 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집회 참석해가지고 막 은혜 받고 있을 때, 그럴 때죠. 또 나가서 전도할 때 막 그럴 때.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빛날지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9절에 이 세례 요한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나왔다. 크게. 영의 기쁨이다. 크게 기뻐한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영의 기쁨으로 기뻐해요. 나는 이러한 영의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친구가, 자기가 사촌지간인데 그 친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이건 구원 아니야?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제일 큰 기쁨이에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상급 쌓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의 기쁨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기쁨. 그래서 이러한 기쁨이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 이게 누굴까? 1번 예수고, 그 후손들이고, 그 바울이고, 디모데고, 베드로고, 신라고,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 옳은 데 돌아오게 한 자들이 하늘의 별처럼 지금 빛나고 있어요. 저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사고의 삶을 살지 않았다고. 근데 우리가 목사님 저 이렇게 집회 나가서 이렇게
좀 남을 위해 기도해 주면 병도 좀 나아야 되는데 왜 병이 안 낫고 있을까요? 베드로도 병 고치고 바울도 병 고치고 뭐 신라도 병 고치고 뭐 다 기적의 주인공들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영이 하늘에서 빛나는 영이 되면 이 영이 혼을 지배하고 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병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내 병도 낫게 되지만은 진짜 영적인 은사가 있는 자들은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자가 제일 은사가 많아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병을 고쳤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안진병에게 일어나 걸어라. 그들이 뭐냐면 복음을 위해 쓰임 받을 때 하나님, 그러니까 병을 고쳤다, 뭐 먹을 것을 줬다. 왜? 하나님은 영혼을 위해서 준 것이지 육을 위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의 영혼을 걱정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저들의 영혼을 전도하는 자들에게만 사실 그런 은사들을 누리게 만들어 놓은 구조예요. 이 구조가. 우리가 뭐 내가 병 고치고 뭐 다른 사람 예언해 줘 가지고 뭐 내 살림에 보태 쓰고 내가 뭐 좀 나아지고 그런 건 없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은사는 곧 끝나거든. 영혼 구원하고 연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의 사도행전을 보면 다 사람들이 결국은 목표는 영혼 구원이니까 옥문이 열려도 바울은 안 나가고 간수 집에 가가지고 부흥회 해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와 온 가족이 구원을 다 이루리라 하면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옥문은 그러니까 열린 것이지 옥문을 열어서 바울이 어디 뭐 딴 데 가라고 열어준 게 아니잖아요. 야, 이때 뭐 바울은요 영의 기쁨이 충만했잖아. 그러니까 감옥에서 바울하고 신라가 거기서 막 찬양을 부르는 게 그때 찬양이 영의 찬양이었어요. 영의 기쁨이었다고. 영의 기쁨이면 가서 간수를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 그래가지고 옥문이 열려지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기도를 무조건 뭐 옥문 열어주세요, 무조건 병 낫게 해주세요. 안 돼. 왜 안 되냐 하니까 이게 내 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내 영의 기쁨이 되어야지 내 영이 이걸 고칠 수 있거든요. 빨리 이걸 순서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또 기도하잖아. 응답 안 되는 거 가지고 붙들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하면 섭섭하시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영혼 구원이지 지금의 그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고쳐주면 교회 그나마도 교회 더 안 나가고. 지금 병석에 있으니까 성경 보고 있지. 병석에서 나와봐. 그나마 성경 안 읽게 되잖아. 누워서 성경이라도 읽게 한 게 낫잖아.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인데 우리는 자꾸 그 육만 보고 이 육이 고쳐지게 해주세요. 뭐 육이 이번에 뭐 이거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참 힘드시겠어. 우리들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는 걸 내가 느낄지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함께 기뻐한다. 그 말하는 게 뭐냐면 저 예수의 영혼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우리는 예수의 친구잖아.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러잖아요. 친구의 기쁨이 서로 교환되는 거죠. 교환되는 거. 사도행전 8장에 가가지고요, 무리가 8장 6절에서 그 사마리아 무리가 이제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일심으로 하는 건 다 쫓잖아요. 그거 하는 말을 따랐잖아요. 근데 이제 7절에 가가지고 보니까요, 와,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은 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병이 낫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오니 그 성에 뭐가 있더라? 큰 기쁨. 큰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라 그랬어요. 그 성에 영적인 기쁨이 넘쳐날 때는 빌립이 가가지고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관심은 이 영혼이 교회 다니게 되는 것, 이 영혼이 주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 마지막엔 이 영혼이 천국 가게 하려고 몸도 아프게 하고 좀 힘들게 하고 가난도 좀 겪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 자기 자녀들이 다 잘 살기를 원하고 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다 아프지 않게 원하지. 하나님이 아프기를 원하고 가난하기를 원하고 그랬다면 그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 좋다, 선하다, 청결하다. 양심이 청결한 양심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고 좋은 양심이 있고, 그러면 그 단어들을 우리 구분해 봐야 돼요. 그럼 양심 중에서 영적인 양심은 뭐냐? 근데 영적인 양심을 찾아보면요, 다 사전을 찾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양심이더라고. 완전히 이 세상을 초월한 마음. 오늘 그 마음이 느껴질지어다. 그 마음을 빌립이 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가니까 많은 중풍병자 안진병이 고쳐지는 거죠.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고쳐지는 거죠. 이 기름 부음이 오늘 강하게 나타날지어다. 우리가 이 영의 기쁨을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때로는 거절을 당하고 때로는 온갖 수모를 당하고 또 돈도 많이 써야 되잖아. 돈도 손해를 보고 내 시간, 내 물질, 하여튼 전도 나가면 손해보는 게 야단 맞아가지고 마음 상처 입은 손해를 비롯해가지고 시간 손해지, 물질 손해지. 또 전도 나가서 돈 안 쓰려고 그러는데 돌아가면서 차를 사니까 내 차례가 오는데 또 안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돈이 아깝지 뭐 어떻게. 전도 나가면 돈 쓰게 돼 있어요. 그래도 정성인 목사님 한 10번 살 때 우리는 한 번만 사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내 시간, 물질, 마음 다 남는 것은 상처. 아, 이거 전도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우리들이 그 힘든 가운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 말이 뭐냐면 네가 오늘 하루 일한 것의 일당 하늘의 별과 같이 저장해 놨다 이 말이에요. 네가 오늘 수고한 거 하늘에 저장해 놨다.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 하나의 별이 또 하나의 오늘 하루의 별이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어서, 왜 그 이북 그 장군들 이렇게 그냥 온갖 그 훈장을 엄청나게 달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먹다 버린 깡통을 찍어가지고 만든 거거든. 그게 통조림통 깡통 찍어서 뚜껑 만드는 건데 그거 하나 달아주면 뭐 대단한 것처럼 막 수십 개 막 달고 있잖아. 근데 우리는 그 깡통 찍어다 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그 면류관을 하나하나 우리들이 거기다 싣고 있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 신명기 34장 1절부터 제가 한번 보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신명기 34장,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봤어. 육적으로 볼 때는 모세의 얘기를 볼 때 34장 1절부터 보면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우리 비스가산 꼭대기에 우리 갔었죠. 거기 십계 교회라는 데 가가지고 우리 울면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꼭대기의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서해 유다 온 땅 보여주고 3절 네게부 나무 종려나무 성읍 네게부 다 보여주시고 소알까지 보이시고 네게부 광야 종려나무, 그 다음에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맹세하여 후손해 주는 땅이라. 모세야 네 눈으로 봤지 너는 근데 미안하지만 4절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심에. 딱 이 구절이 있는데 혼으로 성경을 봤을 때는요 되게 섭섭하더라고. 내가 모세 입장에서 보면 아니 하나님 내가 여리고에 들어가려고 내가 이 40년 광야를 헤맸지. 아니 지금 코앞에 두고 다 보여주시기만 하고 넌 여기 못 가. 지금 하나님은 장난해요 지금? 나 40년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저 가나안에 가가지고 얘네들이 나를 가나안에다가 가나안에 보면은 거기 막벨라 굴이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거기 아브라함, 이삭 또 그 부인들 막벨라 굴이 있다는데 그 막벨라 굴에 나도 묻혀줘야지. 이거 뭐 비스가산에 묻히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렇게 막 섭섭하더라고 진짜. 그래가지고 그 십계 교회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크진 않아요. 조그마한 교회인데 한 30-40명이나 들어갈까 조그만 교회인데 거기서 우리들이 갔던 팀들이 거기서 눈물로 기도했거든. 와, 근데 그 모세의 지팡이 그 구리를 매달아 구리로 뱀을 매달라는 그게 그 장대가 한 20m 되는 높은 꼭대기에다 이렇게 큰 뱀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붙들고 우리들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섭섭하더라고. 하나님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혼으로 볼 땐 그랬는데 영으로 보니까 모세의 그 마음 상태를 영으로 한번 느껴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모세는. 왜냐? 어차피 광야든 가나든 다 이 땅에 있거든. 없어질 것. 내가 이 혼의 형상인 거 여기에 내가 무슨 목숨을 걸어? 난 이제 저 천국에 간다. 너는 이제 천국 온다 하니까 너무 기쁜 거야. 아, 드디어 하나님 만나러 갑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을 존전을 뵈러 갑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서 일을 그만하라 하시니 저 또 요단강 또 건너가고 막 싸우고 그런 건 하지 말라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 야,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영으로 보니까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영으로 보면 기쁨이야, 혼으로 보면 아쉬움이야.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칠지어다. 우리가 천국이 기쁜 거지 이 땅에 뭐가 기쁘냐고요. 천국이 나에게 있다는 게 기쁜 거지. 천국이 기쁘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와, 천국이 기쁘다. 너무 기쁘다. 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그런 걸 좀 느껴요. 김용옥 집사님, 엄병호 집사님, 저 장인 김용옥 집사님, 아버지 이제 눈 못 뜨고 이제 호흡기 달아가지고 나이가 90이니까 이제 가실 것 같다고. 나는 이제 임종 예배구나.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뭐 오라고 애스크한 건 아니고 그냥 내가 그냥 간 거죠. 와이프하고 갔는데 이제 그래서 영상을 찍었어요. 눈 뜨는 영상을 찍었는데 아버지 깨세요. 절대 눈을 안 떴대, 자기네가 있을 때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더라고. 이 90대 어른께서 지금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을 예수를 영접시키면 1번, 물론 과거에도 영접했는지 모르지만 난 그건 모르겠고, 내가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했잖아요. 이분이 영접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밤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갑자기 건강해져가지고 집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번에 우리 교인 중에 할머니가 10년을 식문인가 누워 있었는데 그 내가 안 갔어야 되는데 가서 예배를 드려주는 바람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좋을 줄 알았는데 싫어하더라고,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왜 그러냐니까, 아니 어머니를 빨리 가시게 해야지, 살려놓고 가면은 자기네 일이 너무 많아졌다니까. 살아나가지고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목사님 임종 예배 드리라 그랬지 누가 살려달라고 예배 드렸습니까? 어머니가 진짜 막 걸어다니고 이래가지고 한참, 지금 이게 한 오래된 얘기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래 사셨어요. 돌아가셨다는 얘기 아직도 못 들었어. 근데 이분도 말이에요, 이 김용욱 집사님 오늘 병원 가셨는지 못 오셨네. 금요일자마다 오시던데. 근데 김용욱 집사님 아버님도 그냥 이렇게 둘 중에 하나거든. 하나님 오늘 살려주셔서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더 하늘의 상급 쌓게 하고 가시든지 아니면 돌아가실 거면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천국 가기 싫으신지 예수를 나의 구주 영접하면 손 꼭 잡으세요. 꽉 잡고 가기 싫은가 봐. 좀 아직은 눈 뜨니까 눈 뜬 거야. 이게 눈 감고 우와 놀랬지 내가. 딱 뜯어보는데 이거 뭐냐, 이거 임종 예배 드리러 왔다가 이거 괜히 또 자식들이 욕 먹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내줬더니 김영옥 집사님이 깜짝 놀라고, 아니 아버지가 눈을 떴네요. 좋을지 싫을지. 그래가지고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시고 집으로 가셨는데, 아버지. 근데 이제 태어나 집에 가셨는데 물어보니까 좋아하셔. 아버지 건강해져서 이제 집으로 오셨는데 요양병원으로 하여튼 태어나셔서 너무너무 감사해. 나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일찍 가는 게 좋지 않은 게, 좀 이제 멀쩡한 정신 돌아오셨으니까 성경 읽고 기도 생활 좀 하고 가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하나님은요, 우리 자식들은 빨리 가셨으면 좋겠고 병원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빨리 안 가셨으면 좋겠고 그런 입장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그 영혼이 하늘의 상급을 쌓았느냐의 입장이에요. 우리랑 좀 달라. 이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와야지 그냥 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다고 여러분 오래오래 살라고 끝까지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전도 안 하면 나 못 데려가니까 끝까지 모르지 뭐.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예. 근데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서부터 뭐가 되냐면 막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영혼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고, 영혼을 자꾸 만나니까 자기 성격도 바뀌고. 전도 안 해봐 성격이 그냥 자기 혼자만 살면 되고 자폐가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외롭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전도의 은사 받아봐. 그런 게 있어. 아무나 붙들고 어머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왜 이래. 아무나 붙들고 막 얘기하고 있네. 내가 제정신이 아닌가 봐.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정말 내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네요, 오늘 설교가. 그래가지고 전도하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을 느끼게, 전도하다 보니까 예언이 나오지, 전도하다 보니까 병고침이 막 역사가 나타나지. 모든 게 다 안 나오는 거야. 모든 은사가 하늘의 상급을 쌓으면서 말이에요. 내 성격에 부족한 것들 다 채워주시고, 기도가 부족한 것들 다 채워주시고, 영혼에 대한 사랑, 그 안타까움, 그게 느껴지니까요. 아,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제 전도를 안 나오는 사람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나 혼자 그냥 구원받으면 되겠구나. 근데 이번에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한 해 동안 전도가 업그레이드 될지어다. 한 해 동안 전도로 헌신할지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가? 기도 생활이 올바른가? 말씀 생활이 올바른가? 헌신 제대로 하고 있나? 사랑의 생활에 문제는 없는가? 저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가? 전도 생활에 문제가 없는가? 온전한 전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온전한 사명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뛰쳐나가서 현장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0년 전에 중국의 어느 부잣집에 그 며느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가지고 가서 세 남매를 낳습니다. 근데 그 며느리가 세 남매를 낳고 좀 일찍 죽었어요. 근데 그 세 남매를 남겨놓고 갔는데 그 세 남매가 다 이 엄마가 열심히 전도하던 것을 본받아가지고 젊은 나이에 죽은 그 엄마를 따라가지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첫 번째 딸은 송경령인데 중국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손문의 아내가 되었고요. 둘째는 아들인데 송자문은 경제학자가 되었고요. 나중에 경제장관이 되고요. 막내딸 송미령은 대만을 만든 장개석 총통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만이 굉장히 기독교가 활발해요. 불교 국가고 뭐 사회주의니까 원칙적으로는 전도하면 안 되지만은 그런 건 아니고, 대만 교회가 아주 큰 교회들을 봤는데 굉장히 그래서 엄마가 전도하는 사람이라면, 엄마는 일찍 갔지만은 그 두 딸과 아들이 이 세계에 영향력을 주고 대만이란 잘 사는 나라를, 이렇게 중국보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우리가 사명을 지켜야 되겠다, 감당해야 되겠다. 새해에는 어쨌든 우리들이 한 명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